오늘도 이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너무 기쁩니다. 왜냐하면 이 목회자의 기쁨이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묵상한 것을 선포하는 이 날이 저에게는 인생 중에 가장 기쁜 날입니다. 이거는 목회자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이지요. 그런데 또 가장 아쉬울 때가 있어요. 뭐냐면 설교를 다 끝내고 혼자 조용히 오늘 설교에 대해서 묵상해 볼 때 이 말을 더 해야 되는데, 이 말을 더 첨가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가장 인생에서 아픔을 느끼는 것이 목회자의 삶입니다. 저는 오늘도 가장 기쁜 마음으로, 때로는 한 주간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주일이 빨리 오기를 기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설레지요. 이 귀한 말씀을 빨리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싶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고 싶은 그 마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모든 목회자의 마음이겠지요. 오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또한 매월 마지막 주에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도 일주일 동안 준비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귀한 성찬식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사야 7절 말씀을 살폈습니다. 모든 인간의 죄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곤욕을 당하거나 괴로울 때도 전혀 그분의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잠잠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실로 이분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인내하시면서 자발적이고 순종적이고 그리고 능동적으로 그 고난과 죽음으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오늘 이사야 53장 8절 이 본문은 곤욕을 당하거나 괴로울 때도 전혀 그분의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양처럼 잠잠했다고 하는 그분이, 그 여호와의 종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 53장 8절 말씀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는 곤욕과 시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여 끌려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말은 바로 신문이라고 하는 이 말이지요. 여러분, 신문이 뭡니까? 신문은 법적인 용어지요. 판결하는 사람이 피고인에게 대해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 묻고 자세히 따져서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바로 이런 신문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총독 빌라도에게 그를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11절에서 22절 그 내용을 쭉 살펴보면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섬에 빌라도 총독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는 고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피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재판장이었습니다. 바로 신문에 넘겨졌었고 재판을 당하는 입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신문당하시고 재판을 받으신 이 빌라도의 법정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사람들, 그리고 신문을 하는 사람과 신문을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들의 지위와 신분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그 자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이 신문과 판결의 결과가 과연 어떠했습니까? 공정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그걸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사람들, 신문을 하는 사람과 신문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를 빌라도에게 넘겨준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 유대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신문하는 이 빌라도는 누구입니까? 눈 뜨고 일어나면서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죄만 생각하는 그야말로 죄악 덩어리, 율법 덩어리, 그런 인간이 아닙니까? 바로 그 존재 자체가 그런 인간이 아닙니까?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에베소 말씀을 빌리면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입니다. 바로 그 빌라도 법정에서 고발하는 사람이었던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재판장이었던 빌라도조차도 죄악 덩어리고 불법 덩어리인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 법정은 자신의 죄 때문에 신문을 받아야 할 죄악 덩어리인 이 인간이 오히려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하고 있는 그런 꼴이 되는 거지요. 그런 셈이 되는 거지요.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거 우리가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 법정과도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인간 법정에서도 죄를 지은 사람이 바로 죄의식에 서지요. 신문을 한다거나 재판장은 인간이 어떤 법에 본다면 죄가 없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양상은 정반대의 양상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가게 될 그 하늘나라의 법정과도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빌라도 법정, 그를 고발한 사람과 그를 신문하는 사람, 그들에 의해서 신문을 받고 있는 예수님, 그들의 존재는 뒤바뀐 거지요. 뒤바뀐 양상을 이 법정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그렇다면 이 판결 결과는 공정했습니까? 법정 그 자체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식 이상의 그 범위를 벗어난 정말로 이상한 이 세상의 법정과 나중에 우리가 가게 될 그 하늘나라 법정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 그 법정에서 이루어진 그 판결은 공정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불공정한 판결이었습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렸는데 마태복음 27장 1절과 2절은 총독 빌라도에게 그 유대인들과 대제사장이 넘겨준 이유가 뭡니까?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언둔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법정이 벌어지기도 전에, 판결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언둔해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 예수님을 판 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7장 마태복음 27장 3절과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무지한 것을 알았는데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자신이 죄를 범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직접 예수를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넘겨준 이 유다는 예수님이 무죄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그를 직접 신문한 빌라도, 그는 어떻게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서 넘겨주고 있습니다. 왜요? 왜입니까? 마태복음 27장 2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정부해주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 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자기 손을 깨끗이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다 라고 하면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서 넘겨 주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아무 죄를 찾지 못한 빌라도, 그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와 밀란을 두려워해서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 그를 죄 있는 자로 판결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재판이었습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공정한 재판 맞습니까? 정의롭고 정말 공평한 재판 맞습니까? 그런 결과 맞습니까? 그런 판결 맞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판 과정과 판결은 누가 보아도 불공정하고 불법적이며 공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는 그런 재판이었고 판결이었습니다. 신문을 한 빌라도, 그리고 예수를 넘겨준 유다도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는 분으로 인정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도 인정하십니다. 그는 죄가 없다고.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제 말씀을 쭉 따라오셨다면 이 한 가지 의문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죄가 없으신 그분, 무엇보다도 가장 공의로우시고 가장 의로우시며 가장 공평하시고 공정하신 그분이 왜 가장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이 판결에 침묵하셨을까? 이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귀한 의문점을 던져주는 대목이지요. 이것은 여호와의 종의 고난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분이 왜 그랬는지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훗날 공의로 심판하실 그분의 법정에 다 서야 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분의 법정에 섰을 때에 가장 공의로우신 그분이, 가장 의로우신 그분이 불공정한, 불공평한 재판을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불공정한 이 재판 과정에서 그런 판결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왜 그 앞에서 잠잠하셨고 침묵하시는지 우리는 묵상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충분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훗날 우리가 그 법정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했을 때에 그분의 잘못된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영벌로 간다면 이 두 가지가 결정되어지는데 그분의 그 재판 과정이 불공정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재판을 우리는 정말로 많이 묵상해야 되고
왜 그래야 했는지 많이 많이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하실 그분이 가장 공의롭지 못한 이 심판에 대해서 전혀 저항하지도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셨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단지 여호와의 종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심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재판과 판결은 의로우신 여호와의 종, 그 자신을 두고 볼 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재판이었고 판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모든 불의한 그런 불공정, 불공평한 이 재판을 다 수용하시고 그 결과까지 다 용납하시고 잠잠히 침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죄와 저의 죄, 모든 구원받을 인간의 죄를 그분이 대신 져야하기 때문에 하나 되어야만 우리의 죄 용서, 우리의 죄 사함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한 가지 이유밖에 없었습니다. 죄인인 우리와 자기를 동일시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이라고 말을 하지요.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6장 5절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분이 우리와 동일시해서 우리와 연합된 자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와 자기를 동일시해서 우리 대신 그분이 죄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전가해 가심으로 그분이 대신 우리가 져야 될 마땅한 형벌에 대한 대가를 그분이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재앙과 화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더욱 놀라운 것은 그분은 전적으로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훗날 우리를 공의로 심판하실 이분이 그런 이유 때문에 자신을 부당하게 대하며 취급하며 죽이는 자신의 피조물인 인간의 손에, 죄인인 인간의 손에 자신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죄악 덩어리고 불법 덩어리고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인 인간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불법한 죄 있는 인간의 손에 의로우신 자신의 모든 것을 이렇게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속성과 불일치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재판 과정에서 그런 심판을 받고 그런 판결을 받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고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전 우주적인 관점에서 그분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전 우주적인 관점에서 여러분과 저와 모든 우주 만물을 다시 그분이 통일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모든 것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분의 온전한 뜻이었다는 겁니다. 온 우주적인 차원에서 큰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될 그분의 하나됨이었습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여러분 자신 혼자만의 구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통해서 모든 우주 만물이 다 하나 되기를, 그분 안에서 하나 되기를, 통일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속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공로입니까? 여러분이 자격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기독교 신앙이 아니지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우리들을 그 속에 그분과 하나 되게 하셔서 그분이 모든 것을 회복할 때에 그 속에 우리도 함께 포함시킨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분의 사랑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여러분 많이 묵상하십시오. 많이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로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의 종은 자신이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자와 하나 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죄인 우리와 자기를 동일시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불의한 자에게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공의로우신 그분이 가장 공의롭지 못하고 불의한 판결에 잠잠하시고 침묵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인류 역사상 가장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재판을 꼽으라면 저는 이 재판을 꼽고 싶습니다. 이 빌라도 법정, 이 법정은 인류 역사상 가장 공의롭지 못한 재판과 판결이었습니다. 전무후무한 판결입니다. 더 이상 이런 판결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공의롭지 못한 재판과 판결은 전무후무합니다. 없습니다, 이제.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당시 여호와의 종의 고난과 신문과 심판과 죽음에 대해서 그분이 부당하거나 불법적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부당하거나 불법적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은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어요.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죄악 덩어리, 불법 덩어리인 우리들이 받아야 될 그 죄의 대가와 형벌, 심판과 죽음을 가장 공의로우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대신 담당하시는데 그것이 우리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마땅히 그의 죄 때문에 그가 받아야 될 형벌 때문에 그리겠다고 모든 사람이 다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우리들은 그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자신의 죄에 대한 형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 우리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호세아 4장 6절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왜 그분이 마땅히 져야 될 그 죄의 대가를 자신이 지고 가고 있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까? 바로 이 메시아에 대한 이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종에 대한 무지함이었습니다. 그 무지함이 이렇게 생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도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아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우리는 다 망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라고, 하나님을 알아라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 지식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더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아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헌신과 봉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오늘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 부분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도다. 그들이 희생제물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속죄제와 속죄제, 번제 안 들었습니까? 그들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자리에 나오지 아니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때마다 절기마다 그 백성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호세아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지금 망하여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예수를 많이 묵상하십시오.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을 아는 것이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 존재 자체가 어둠이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악하기 때문에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빛으로 오신 구원자 메시아, 그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그들은 그 소리를 전혀 듣지도 않았고 듣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이 설교를 듣기 싫어한다.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고 망하지 않게 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 그는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막무가내로 그분을 지고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빛을. 왜요? 그분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된 인간의 존재이고 실상입니다. 여러분의 실상과 여러분의 존재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분이 죽으신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죽으신 이유,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누굽니까?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사야는 또다시 강조합니다. 여호와의 종이 이 땅에서 끊어지면 곧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바로 자기 백성들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죄나 죄악이라고 하지 않고 허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허물이라는 단어를, 허물이라는 말을 이사야 53장 5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이때 허물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반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역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통치하시고 주권적으로 주관하시는 그분,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허물입니다. 허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허물은 그러한 반역과 관련된 인간의 본성,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악의 근원을 허물이라고 합니다. 허물.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종이 그렇게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이후의 대상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누구라고 말합니까?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의, 모든 사람의 허물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국한해서 말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런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보편 구원론, 만인 구원론을 말하는 사람들은 단지 인간을 기쁘게 하는 그런 말이지 하나님의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이러한 표현은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볼 수 있지요. 대표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리신 요한복음 17장에서 많이 볼 수 있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절은 어떻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위함이 아니란 것입니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자, 내게 주신 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이미 내게 주신 자가 언제부터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성경 공부하면서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창세 전부터.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는 그분의 기쁘신 뜻을 모릅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분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여러분과 저를 왜 구원받는 자로 택하여 주시는지 모릅니다. 모른다는 것은 모른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분명히 창세전에 예정한 자가 있다.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감추고 인간의 비유와 감정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은 성경을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만인구원론, 보편구원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리라.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속이는 것이고 성경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에 비를 맞추기 위한, 그들의 감정에 비를 맞추기 위한 말일 뿐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그의 기쁘신 뜻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고 밝히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대목은 대부분의 조국교회에서 보편구원론이 인기가 점점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혹시 보편구원론을, 만인구원론을 들어보지조차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는 정말로 불쌍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불쌍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단정적으로 말하면 벌써 사람들은 싫어하고 거부감을 가집니다. 단정적으로 말하면 거부감과 싫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세대, 이 사상, 이 시대의 사상과 철학과 문화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오늘 사모가 오늘 기도한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 시대에 본받으면 안 됩니다. 이 시대의 사상은 항상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단정적으로 절대적으로 말하면 그것을 거부하고 싫어합니다. 혐오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바로 이 시대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 다녀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이 시대에 상당 정도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자가 지옥과 심판,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하면 많은 사람이 거부하는 걸 가리킵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면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그래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은 하지만 그래도 내 편에서 뭔가 해야 하지 않는가, 뭔가 내가 해야 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자연스럽게 만인구원론, 보편구원으로 가게 됩니다. 저 구원과 관련해서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의지는 속 빼버리고 인간의 책임이 강조되어지는 알미니안들이 더 인기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가톨릭이나 모든 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인간의 노력과 공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은근히 교회에서 이것을 부추깁니다. 은근히 목회자들이 이것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라고, 봉사하라고, 헌금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후에 이 모든 성도들이 느끼는 것은 허탈감입니다. 해도 허탈하는 겁니다. 해도 자기 구원에 대해서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왜요? 자기의 공로가, 그 자격이, 자기의 헌신과 봉사가 구원의 1만이라도 개입된다면 그 사람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아무리 많은 헌신과 봉사와 헌금을 해도 허탈하다는 거예요. 끝이 없습니다. 그것이 무슨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샬롬하는 겁니까? 예수 안에서 진리의 그 안에서 자유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우리의 헌신과 봉사와 헌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감사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복 주실 거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그분의 주권적인 의지와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율법을 지키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고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 존재와 내 모든 인격을 다해서 그분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원리입니다. 오늘날 조국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명하게 전하고 강조하는 교회가 희귀합니다. 참 이상한 현상이지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희귀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합니다. 왜요? 인간 본성에 안 맞기 때문입니다. 인간 본성은 자기가 뭔가 노력해야만 거기서 뭔가 만족감을 얻고 거기서 뭔가 성취감을 얻으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 인간 본성과 우리 구원이 전적인 그분의 은혜와 주권과 관련된다라고 말하면 그 인간 본성과 자꾸 풀을 차기 때문에 사람들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런 말씀을 하기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알면서도 말을 잘 안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거짓으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올바른 지식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면 모든 것이 거짓입니다. 바리새인과 세관들, 유대인들처럼 그들이 얼마나 열심을 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항상 책망하십니다. 왜요? 올바른 지식 속에 그들이 그런 열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처럼 말입니다. 그거 얼마나 열심이었습니까? 대단한 열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도 예수를 만난 후에 자신이 그 열심이 다 거짓 열심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 올바른 지식 속에서 우리의 모든 헌신과 봉사, 헌신이 나와야 합니다.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다. 여러분, 그 내 백성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들어가 있기를 축복하고 그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이것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내가 무엇이 간데 정말로 죄악 덩어리인 불법 덩어리인 나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사 택하여 주시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경이롭고 놀랍습니까? 그 감사 때문에 우리의 전 존재가 그분께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다는 식으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그것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이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제가 이러한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모릅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작정하시고 저 사람은 작정하지 아니하셨는가 묻지 마십시오. 저도 모릅니다. 성경에서 그에 대한 해답은 듣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듣는 바 외에 다른 것을 저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본다면 나는 알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큰 비밀이요, 큰 신비입니다. 그것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쁘신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구원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 그 한 가지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행복하고 충분히 기뻐할 수 있고 충분히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즐겁습니까? 행복합니까? 기쁩니까? 그분만 생각하면 그분을 아는 지식 속에서 얼마나 많은 기쁨과 즐거움과 힘이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은 그분 안에서 새로워져야 하고 그분이 우리 신앙의 생동력과 생기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있기를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그분의 은혜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돌아가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밖에 여러분들은 말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원리입니다. 오직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것을 묵상하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